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혜서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혜서라고 하면은 잠언을 대표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욥기 그리고 전도서 있고 이제 시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 아가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편은 별도로 하고 이 지혜서 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지혜, 또 사람의 삶에 대한 이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3권 있는데 이게 잠언이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은 인생은 어떤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에 잘 맞춰서 살면은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르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중년에 이르다 보면 사람이 아닌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착한 사람도 오히려 이상하게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악하게 살아도 되게 잘 살고 전혀 어떤 모순, 인생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욥기고요. 그다음에 전도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욥기 끝나면 보겠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씩 밝혀내는 거거든요. 허무주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엄청난 책이 또 전도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년의 이제 그런 깊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욥기는 그야말로 제가 몇 번 예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욥기는 그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깊이 본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웬만한 문학 작품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욥기는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이제 문학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기를 읽고 나서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인간 정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걸작이 욥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욥기를 읽고 뭐라면, 욥기에서 표현된 만큼의 강렬한 고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렬한 고통.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욥이 당하는 고통도 강렬하지만 실제로 욥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강렬해요. 얼마나 그 표현들이, 인간이 고통을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하게 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문학가들이 놀래요. 이 욥기에 강렬한 고통.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독일의 구약학자 게오르그 포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기는 단테의 작품과 괴테의 파우스트에 비견될 정도로 세계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괴테도 유명하고 단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신곡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견할 만큼 대단한 문학 작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D.H.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편지보다도 욥기에서 더욱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한번 알고 싶다면은 욥기를 읽어라.
도스토옙스키보다도 이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고, 토마스 울프 같은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껏 읽어본 책 중에 고독에 대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책은 욥기다. 바로 고독. 음악 너무 좋네요. 고독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책이 욥기다라는 거죠. 고독.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그 욥기를 읽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기는 인간 정신에 대한, 그리고 강렬한 고통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고독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는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있는데, 그래서 욥기는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지혜자가 받는 고난, 주제가요. 그래서 가장 경건한 지혜자가 받는 고난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그 논문을 한 편을 써서 발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요, 인간의 고난 현상에 대한 기존의 정통적인 유대교 지혜 신학의 패러다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복을 시도한 돌연변이 지혜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성찰을 하거든요. 저 고난이 뭘까? 저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통 유대교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의 형벌이다. 뭔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연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고난당하면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고난당하면 저거 벌 받은 거야, 이런 패러다임이 있고,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연단하실 거야 라고 이런 그 자기 성찰 그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복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는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슨 뭐 죄의 형벌이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는 그런 기존의 유대교에서 가르쳐줬던 것을 뒤집어버리는 돌연변이 지혜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게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 해석하는 이른바 인과응보적인 행위화복. 그러니까 행위화복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그 화와 복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서 다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에 대한 도전의 책이에요. 도전의 책이고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욥기가 그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크게 싸우잖아요. 이게 거의 전부잖아요. 대화하는 게. 거기에서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고통의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고통의 목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욥과 당사자인 욥과 삼자인 친구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논쟁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랬나 보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본문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기의 그 기본적인 주제가 이제 쭉 이게 1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데 큰 주제가 뭐냐면 일단은 무죄한 자, 그러니까 무고한 자의 고통이 제일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 소위 말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의 고통,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은 신정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주신 분이 여기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하고 사탄이랑 이게 이게 짝짝꿍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이 무죄한 자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신정론, 이런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상의 질서가 과연 합리적으로 돌아가는가? 정말 내가 착하게 살면은 착하게 돌아오고 선하게 돌아오고, 내가 악하게 살면 이게 벌로 돌아오는 그런 질서, 권선징악의 질서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이 질서에 뭔가 모순이 있는가, 사람 사는 질서에, 이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회의주의라는 주제가 있어요. 회의주의.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심하는 책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는 책. 그래서 이 욥기는 시편의 패러디라고도 말을 해요. 시편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이런 것이 다 시편인데, 욥기는 그 시편을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가? 이런 것을 퀘스천을,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 이렇게 주지, 이런 걸 주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기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커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38장에 나중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팍 포버돼요.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막 질문하시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서는 욥기에서 결국은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대면이라고 하는 거죠. 대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식 죽고 소유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을 때 이 고통으로부터 욥이 가장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병 낫는 거나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진 않은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고통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 신정론, 질서, 회의주의, 하나님과의 대면, 실존적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욥기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쓴 책인가, 언제 쓰여진 책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욥이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인데 요즘 우리가 부자는 뭐로 측정합니까? 은행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액수로 측정하죠. 근데 여기에는 가축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암소가 몇 마리, 그다음에 이런 그 가축으로 재산이 많은지 아는지를 재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때예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1장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 그 시대는 돈이 얼마, 현찰로 부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이 몇 마리요? 부자네. 양이 한 마리요. 아유, 가난하네. 이걸로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욥기도
가축으로 재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마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솔로몬 시대 뭐 지혜 문학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같은 그 옛날 얘기다. 이런 설도 있고, 하나의 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포로 되기 전 주님 태어나시기 700년부터 주님 포로기 후 주전 400년 그 사이에 어떤 지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쓴 책이고 점진적으로 쓴 책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족장 시대 설이 있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아마 그 포로 시대 때 이게 지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쓴 하나의 어떤 소설 같은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옛날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욥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이게 목사 맞냐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단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을 뭐 할 수가 있어야죠. 못했는데, 근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 시대의 현자들이 어떤 인생의 고통, 포로기를 거치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고통을 거치면서 과연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구약을 지배해 왔어요. 지배해 왔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페르시아에게도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망하는 걸 보면서 인생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순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인생의 다양한 면을 보게 되면서 이런 욥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시대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욥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상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믿음 없는 목사라고 좀 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욥기의 얘기는 매우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독특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 배경이 어디서 살았느냐 했을 때 우스 지역이에요. 우스 지역이라. 우스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근데 우스가 어디냐면은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이방에 있는 에돔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스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욥이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욥기는 잠언은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은 역시 소설같이 이 플롯이 있어요. 플롯이. 구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에필로그가 있어요. 서론 같은. 이게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죠.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대화. 이제 실제로 대화인데 다이얼로그 1, 2가 있어요. 1은 뭐냐면 1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바스, 그다음에 게발이 아니고 소발, 그다음에 빌닷, 맞죠?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 세 친구들은 사실상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고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이 어린 엘리후, 이 네 사람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욥이랑 붙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하고 셋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세 사이클에 걸쳐서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형님들 다 쓸데없어 하고 엘리후가 쉽게 말해서 이제 잘난 척하면서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걸로 해서 다이얼로그 1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 내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지 논쟁이죠. 아주 치열한 논쟁이고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2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욥의 대화죠. 하나님과 욥.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화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퍼붓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냐면은 그 38장부터 42장 5절까지인가 보시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질문 세례예요. 질문 세례.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그야말로 물리학, 천문학, 모든 자연과학의 최고의 그런 지식들을 초등학생한테 막 쏟아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저 블랙홀 저 뒤에 그 태양 주변에 있는 그 별을 보았니? 뭐 이런 식의 저 바다 끝에 바다 저 깊은 곳에 저 생물이 어디서 어떤 원리로 사는지 아니? 뭘 알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어마무시한 질문을 하는데 요게 다이얼로그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끝나면 하는 게 프롤로그죠. 프롤로그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요거는 42장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욥에게 갚아주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에필로그, 다이얼로그, 프롤로그 요 세 구도로 42장까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롯으로 욥기를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욥기의 기본적인 서론적인 거고요. 이제 오늘 바로 들어가 보죠. 에필로그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징징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복을 받은 그런 아주 순종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그게 나와서 그래요. 야고보서에 그 욥의 인내를 보라. 얼마나 그가 그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욥기를 바라보는 기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욥은 인내의 상징, 그다음에 순종의 상징, 그리고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그다음에 참아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수용해 왔어요. 욥기를 그렇게 읽어 왔어요. 그런데 바로 요 부분은 인내하고 이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요 부분은 딱 욥기 1장과 2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1장, 2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2장까지만 욥은 위대한 인내자예요. 위대한 그 고난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던 욥에 대한 그 이미지도 틀렸다는 거예요. 2장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3장부터는 완전히 판이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해요. 더하면 더했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1장, 2장은 이제 에필로그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욥을 소개하잖아요. 욥을 소개하는데 5가지로 소개하죠. 첫째, 욥은 온전하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욥을 소개하는, 몇 번에 걸쳐 소개하는 그 뭐랄까 반복 어구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욥은 7남 3녀를 두셨다. 7남 3녀 10남매를 자식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이 700마리, 양이 700, 7천. 아이고, 공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종들이 많겠죠. 양이 7,000마리, 낙타 3천. 이렇게 하면 벌써 계산 끝난 거죠. 그 당시에 솔직히 10마리 갖는 것도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종류도 많아. 양, 낙타, 소, 암나귀. 이걸로 이 사람이 가장 엄청난 부자다. 근데 이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훌륭한 자다. 훌륭한 자라는 게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부자라는 뜻이에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들 생일 때 포도주와 음식을 잘 차려주고 나서 파티를 잘하고 나서 거기서 흥청망청하지 않고 꼭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부 다 가서 제단에 가서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씻고 깨끗하게 돌아와. 정신 차리고 술 깨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결하게 항상 자식들을 좋은 일 있고 나면 항상 성결케 해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항상 그게 욥이 조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었다. 욥이. 그러면 뭐 일단 이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신앙심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돈은 많아도 신앙이 없을 수 있고 또 신앙도 있고 신앙은 있는데 돈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욥은 이게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기도 가질 거 다 가지고 이거야말로 행복자 그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사람인데 바로 이제 하늘에서는 이걸 쫙 보면서 마치 트루먼 쇼처럼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상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1차 회의 때 이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쫙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이쪽에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천사죠. 그 다음에 이쪽은 사탄.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 대적으로 이게 사탄이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회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회의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게 사탄들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이제 여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사탄들은 뭘 하냐면은 세상을 쭉 돌아다니면서 악한 사람이 있나, 죄 지은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검사 같은 거예요. 검사. 너 죄 지었어?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죄를 추궁하는 사탄은 이제 그걸 찾는 존재들인데 한번 1년 동안 쭉 돌아다녀 보고 나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한번 쭉 보니까 어떻디? 욥 괜찮지? 내 종 욥을 잘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내가 볼 때 욥이 최고야. 야, 근데 항상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하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라는 말을 써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모든 경외에는 사탄은 심리학자예요. 이 모든 인간이 선을 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동기라는 것이 있다. 동기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굉장한 심리학자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도 동기가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완벽하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게 사탄의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나를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과연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래 착해서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유가 뭘까를. 근데 이거를 파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많으니까 그 재산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한번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시죠. 내가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이런 걸로 그냥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거 한번 싹 걷어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욕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리가 있죠. 그렇지. 이유 없는 그게 없다고. 그렇지. 얘가 혹시 갑자기 욥의 저걸 내면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기가 뭘까? 얘가 진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나?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럼 한번 해봐라. 한번 그럼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하고 하는데, 다만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신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욥에게 와서 이제 재앙을 퍼붓는데 이렇게 나와요. 4가지.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한 무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들어와요. 2번째,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려요. 이쪽에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달려 들어가고 종들과 낙타를 또 싹 죽여버려요. 그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보고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에 욥에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욥을 확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모퉁이를 치매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10자식. 여기에 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통이 단계별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 강도가 처음에는 그냥 낙타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종들이 죽었어요. 그래? 놀라죠. 그러다가 당신의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욥으로서는 아시잖아요. 자식 죽는 거 앞에 사람 부모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욥이 1장 21절에 여기서 이제 그 첫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얘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나. 근데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으로만 했으면은 아마 이 정도 고백인데 자식들까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치시니까요.
소유물을 싹 앗아가니까 욥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모든 소유물을 거둬 가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욥이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재산이 많았어도 이 재산이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원래 알몸이었다. 원래 빈몸으로 왔었다. 출발이. 그리고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물 다 잃고 심지어 그 소유물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욥은 항상 경계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자식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자식들에게도 재산에게도 자기가 거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나와 이별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생의 좌우명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막 돈이 늘어나는 거, 자식 막 잘 되는 거 보면서도 알몸으로 왔지 알몸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내가 저기에 무슨 연연하겠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욥은 굉장히 위대한 자기 인생철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그래서 재산을 잃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솔직히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몇백만 원을 잃어도 막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진짜 아니면 몇만 원 범칙금만 내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알몸 철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식에조차도. 그다음에 그러면 뭐라면은 주신이도 여호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 두 가지, 이거는 인생 철학이고 이거는 인생 신앙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게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재물이 생기는 것, 자식이 생겨지는 것, 이런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애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 가시니까 하나님이 거둬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 여기서 벌써 이제 사탄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 만만치 않네. 어떻게 그 재산을 뺏어갔는데, 자식까지 뺏어갔는데, 요런 두 마디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승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 2년 후가 돼서 다시 2차 천상회의가, 하늘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또 얘기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봐라.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이겼다. 너는 졌고. 끄떡없네. 그랬더니 이번에 사탄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네요. 나는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나예요. 하면서 뭐라냐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죽을 바꾸는 거죠. 이런 얘기는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 개역 개정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죽은 가죽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몸을 건드려 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치셔야 합니다. 한번 숨이 막히게 이 자기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고통을 주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건드려 보십시오. 근데 이게 1차 회의에서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몸을. 근데
이 몸을 건드려 보시죠. 그럼 아마 싹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야, 이거는 이제 점점 레벨이 업이 되는 거죠. 한번 주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치소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강을 치라는 거거든요. 병을 주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만만하게 욥을 믿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만 이번에는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않고 몸의 고통만 줘라. 그래 하자마자 사탄이 내려와서 뭘 주냐면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걸 뭐 한센, 나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몸에 그 긁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아토피 같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데 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고 맨날 긁으면서 고통하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제 한 번 나오는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은. 그랬더니 욥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이게 위대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그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세 번째 위대한 욥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아야 한다. 엄청난 얘기죠.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면 불행하기도 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내 얘기가 이 아내가 못된 아내 같잖아요. 근데 이 여성 신학자들은 이 아내 이걸 가지고 논문 쓰기도 해요. 아내가 욥을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욥을 각성시켰다. 하나님께 저항하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네가 저항해라. 그리고는 이 여자는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여인을 그 페미니스트로 이제 크게 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재밌죠. 근데 아무튼 이 아내는 그 고통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욥은 그래도 화를 받았으면 복도 받는 것이고 복도 받으면 화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세 마디로 끝나요. 자, 요까지가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욥을 생각하는 위대한 방식이에요. 욥은 인내했다. 욥은 그 고난을 순종했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하냐. 바로 이게 요까지가 욥의 위대함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욥의 인내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보니까 소문하고는 너무나도 달리 너무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욥이 비참하니까 일제히 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자기 겉옷을 찢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하면서 울거든요. 근데 욥이 말을 하나요? 욥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여기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가만히 앉아 있고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요까지가 욥기가 1장하고 2장까지만 있으면 완벽한 책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욥은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욕먹을 일이 없어요. 요 2장까지 보여준 친구들의 모습이 가장 완벽한 위로자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아프니? 언제부터 아팠니?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냐?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옆에 7일 동안 같이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장 가서 말 많이 할 필요 없고
어떻게 돌아가셨대, 왜 죽었대, 아이고 벌 받았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래서 요까지가 욥이나 친구들이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에필로그다. 자, 그럼 이렇게만 가면 좋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이얼로그로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그 욥기 서론을 1장을 같이 1, 2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